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0장에는 전쟁과 관련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9절에는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0절부터 20절의 말씀에는 전쟁 포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전쟁터 주변의 나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전쟁터 주변의 나무까지 신경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면에서 구별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 전쟁에 징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네 부류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집을 짓고도 아직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새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 그 집을 봉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쟁 규정은 이런 사람 전쟁터의 징집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 사람들을 제외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남편 또는 아버지인 그가 새로운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전쟁 중에 그가 죽게 되면 그 집은 빈 채로 남게 될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 가로채기 당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 이 가정은 빈곤함에 처할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최근에 만든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도 전쟁 징집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아마 최근에 포도원을 만들었다면 그는 앞으로 5년간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처음 3년 동안에는 포도원에 열매가 나지 않을 것이고 넷째 해가 되는 그 해의 열매는 하나님께 첫 수확이기 때문에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소유자가 먹기 위해서는 5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빼앗아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포도원의 소산이 자신들의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와 자녀들,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입니다. 약혼했다는 것은 남자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요, 신방이 차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런 약혼자를 두고 전쟁터에 나가게 한다?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만일 전쟁터에서 신랑이 될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이 여인은 신방을 차려보지도 못하고 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징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경우는 우리가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아예 전쟁 징집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두려움이 옮겨질 수 있으니 전쟁 나가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부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 다 제하고 나면 전쟁에 필요한 병력 채울 수 있을까요? 전쟁을 치를 수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전쟁 치를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어떤 나라도 이런 식으로 징병하지 않을 겁니다. 몇 세 이상으로 전쟁을 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몸을 지닌 남자라면 모조리 징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최대한의 병력을 모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까요? 다름 아니라 그들은 살아계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살아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국은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병력을 모으는 것으로 전쟁을 준비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살피는 것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전장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집트와 싸워 승리를 주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의 공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이렇게 치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은 군인들에게 동일하게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들이 더 많은 말과 병거를 타고 오더라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싸움터에 나가셔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거두는 전쟁의 승리는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의한 승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 신약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재능으로, 힘으로, 지능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군사들을 뽑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적들이 거대해 보여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로 싸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소수로 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된 소수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실력도 필요하고 지적 능력도 필요하고 우리 몸의 하드웨어도 좋아야 하는데 거기에 믿음이 추가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단 한 가지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전장에 나가 하나님의 싸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남은 사람들은 그래서 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적들, 곧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존재는 그러므로 온 우주 안에 존재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그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떨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당황하지 맙시다. 우리의 오늘의 전장에 함께 나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이미 치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미 얻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를 자녀로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삶의 전쟁, 이 현재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와 능력과 외모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그것을 준비하느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 믿음을 오히려 놓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골리앗에 맞서 싸워 이긴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싸워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영원한 생명샘 되시는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